인도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자 또한 이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생각하기를입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진짜로 그분이 생각한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5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53장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의 특징, 인성, 성격, 성질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것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성격과 성질이 있죠.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취향이 있고 내성이냐 외성적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단 하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단 하나로 귀결시키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자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고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욕하며 채찍질하며 희롱하며 가시관을 씌우고 그 가시관을 막대기로 딱딱 치면서 침 뱉고 욕하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짊어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성질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건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분의 성격과 성질과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분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억울해서 말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말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말이나 억울함이나 그리고 자기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그거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집념도 아니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악함을 그에게 다 짊어지도록 그에게 다 멍에를 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어서 그에게 다 걸치셨다. 그러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였으리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봐도,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들도 그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즉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셨구나, 그거를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지었던,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그때 가야 비로소 그 죄의 무게와 그 중압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반신반의하며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 생활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 중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지만 우리의 부활을 아직 기다리는 그 어렴풋한, 어슴푸레한 그러한 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토요일 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렇지만 부활의 약속은 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과연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하시게 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렇지만 어렴풋하게 믿고 그리고 어슴푸레하게 비춰오는 저 부활의 아침을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그것을 다 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삶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즉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상함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자그마한 소위 십자가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정말 참된 십자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저희는 저희의 죄와 또는 세상의 죄의 결과 때문에 저희가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연약한 육신이나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나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게 저희에게 작은 주님을 흉내내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삶 속에서 저희도 이 작은 십자가를 질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원망할 것 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나도 흉내를 내며 따르는구나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께 고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만 고했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시편 22편 1절이고 시편 22편 전체를 읊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편을 읊으며 시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신랄 같지만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즉 때가 이르면 때가 차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때가 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지금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일어날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그리고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탈취한 자와 같이 즉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탈취하는 가장 큰 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탈취하는 그 죽음,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탈취하며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리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때가 참에 그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되신 그분, 그리고 그분처럼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음과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그 탈취자들의 것을 다시 뺏으며 환호를 하고 기쁨의 잔치를 하며 그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 십자가와 그리고 완전한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다시 오심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부활을 기다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서 저희가 과연 믿는 것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무거운지 그리고 끔찍한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어주심으로써 그게 다 떨어져 나감으로써 내가 받을 그 자유와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하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을 때 저희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오늘 나아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그리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죄와 나의 악과 그리고 그게 떨어져 나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